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뭐 소설이라든지 어, 이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결말이 있지요. 대표적으로 좋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는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좋지 못하게 또 슬프게 비극적으로 마치면 우리는 새드 엔딩이라고 그러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해피엔딩을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마지막이 좋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도 즐겁고 편안하고. 근데 뭐 요즘 영화를 보든지 또는 뭐 글을 봐도 사람이 너무 해피엔딩으로만 마치면 뻔한 결말이니까 이유로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 뭐 그런 걸 남기기 위해서든지 새드 엔딩을 만들기도 합니다. 뭐 주인공이 죽든지 비극적으로 결말이 맞춰지는 그런 어, 결말들도 간혹 있는 것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해피엔딩을 좋아하고 이렇게 많이 맞춰지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어떻게 되길 원하십니까?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의 결말이 새드 엔딩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인생은 해피엔딩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특별한 이유로 순교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외에는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은 해피엔딩으로 인생의 결말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피엔딩을 계획하십니다. 물론 이들이 모든 인생이 다 해피한 게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고난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해피하게 결말되어지면 그 인생은 해피엔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련과 어려움, 고난, 난관들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시련에, 고난에, 슬픔에, 어려움들은 다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반응하느냐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느냐를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걱정도 없이 난 좀 편안하게 그냥 잘 살고 싶다. 그건 동화책에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절대 동화책이 아니에요. 사람들마다의 강약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누구나 다 자기는 인생의 고난을, 고통을 때로는 자신에게는 지옥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고 우리가 마지막에 해피한 마지막을 결말 지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느냐? 우리가 이 시간 속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슬픔과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완전히 낙담하고 절망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거죠. 왜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붙들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가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결코 새드 엔딩이 안 된다는 거. 시편 37편 24절에 보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예? 우리는 간혹 보면요. 인생의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바보 같은 결정, 어리석은 결정으로 마무리하는 사람들 간혹 보게 돼요. 엊그제도 뉴스에 보니까 그런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디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간혹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합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신앙을,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 그런 어떤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들을 피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이 있지만은 오늘 내가 이 시간 살아있고 이 시간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손으로 붙드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음을 우리는 알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졌는지 그것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이들이 단지 그냥 행복하고 편안하다, 아무 일 없다, 무사한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미끄러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셨습니다. 주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 달구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으시고 우리 등 위로 무거운 짐을 지어주셨습니다. 주께서 원수들로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불과 물속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평안한 게 아니었어요. 은처럼 우리를 불 속에 달구셨다. 그게 뭡니까? 은을 재련할 때 아주 풀무불에 은을 여러분 가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뜨거운 불입니까? 때로는 감옥에도 때로는 내 등 위에 너무 무거운 짐도 때로는 원수들이 내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그런 치욕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 때로는 물과 불 속을 지나가는 얼마나 위험한 시간들이 있습니까? 이거 다 당했다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도 이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요. 숨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은 마지막이 해피엔딩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지금 계속 자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생은 완전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리고 그리고 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도 하고 잘못된 행동도 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었고 잘못된 선택인 것을 알게 되면서 고쳐나가는 거죠. 그게 인생입니다. 성장입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잘못된 선택이나 행동을 하지 않을 거야. 아니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랍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그런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더 나은 행동과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힘들이 길러지는 것이 성장인 거죠.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충분히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또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한 자신에 대해서 너그러이 보셔야 합니다. 용서하시고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선택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이제 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그래서 고난을 자처하는 거죠. 받지 않아야 될 어려움, 시련들, 내가 어리석은 선택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고난을 자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은 여러 가지 시험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잘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난관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 계획치 못하는 생각지 못했던 인생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편 기자도 참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 어려움을 겪지요. 인간관계, 재정, 건강 여러 가지 계획하고 소망했던 일들의 좌절과 틀어짐 이렇게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겪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이 끝났다, 그냥 끝났다, 엔드, 이게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또 일어서는 거죠.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십니다.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분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 나는 내 혼자가 아니구나. 그분이 나를 붙드시구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내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오면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인생이 종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그런 생각을 품게 돼 있어요, 사람. 근데 그렇게 인생이 결말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는 끝내 마침내 우리를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풍부한 곳이라는 것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넉넉한 그러한 곳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다. 고난과 시련은 과정이었고 그 결과 마침내 파이널리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풍부한 곳으로 데려다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두시고 우리가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사상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보통 극한 고통을 만날 때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존 버녀는 얼음장 같은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을 집필했다. 파스테르는 반신불수 상태에서 질병에 대한 면역체를 개발했다. 프란시스 파크맨은 시력이 약해 종이에 커다란 글씨로 미국사라는 20권의 대작을 집필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 여자였으나 축음기를 발명했고 밀턴은 시각장애 여자였으나 영국 최고의 시인으로 칭송받았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지체장애인이었으나 미국의 대통령이 역사는 고통과 시련에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 의해 새로 쓰여졌다. 태풍이 몰아치면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잔뜩 움츠린다. 그러나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해 유유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바이킹은 북풍에 시달릴 때 큰 배를 만들었다. 사실 우리가 말하는 위인은 위기가 만들어낸 인물들이다. 인생의 위기에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그 사람을 위인으로 만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시련을 신의 저주로 여기고 움츠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어려움은 있습니다. 시련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오늘의 우리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원수들에게 쫓겨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복을 받았지만 그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 그 시간을 지날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이 골짜기가 언제 끝나느냐? 언제 빛을 볼 수 있을까? 이 골짜기의 끝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이 상황이 영원할 것 같고 이것이 전부일 것 같은 내 인생의 마지막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골짜기가 다윗의 인생의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일자기를 나왔어요. 그 사망의 골짜기를 빠져나왔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후에 이어서 고백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차려줘요. 이 말 그대로 밥상입니다. 완전히 음식을 가득 넣은 정말 화상이죠. 정말 상을 진하게 차려주세요. 근데요, 이 상을요,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을 때에 그렇게 차려준 게 아니에요. 어딥니까? 원수의 목전이 나를 비웃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의 대적이 되었던 그 원수의 목전 코앞에서 하나님이 상을 베풀어 주시고 먹게 하시면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신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더 이상 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멋지게 다윗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를 높여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그 원수가 꼭 어떤 사람이 아닐지도 있습니다. 인생의 괴롭힘과 인생의 낭망되는 일, 그리고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높여주는 분이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오늘 믿고 살아가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미끄러지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으로 내가 오늘 다시 일어서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은 새드 엔딩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임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잠언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비결은 내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내게 생명 주셨고 그가 나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을 내가 알고, 그리고 내가 그분의 선한 계획을 따라 살도록 이제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인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의 인도와 도우심을 구하며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것이죠. 인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그럴 때에 시련과 위험과 난관과 고통이 있는 시간들도 이기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갈 길을 그분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광야에도 길이 생깁니다. 사막에도 강이 열리게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네 인생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너를 세우겠다. 너를 높이리라. 너를 풍성한 곳으로 내가 이끌겠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도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풍성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선하게 만드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우십니다. 능력의 주님은 내 인생을 당신의 능력으로 채우셔서 나로 능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무지한 자를 지혜롭게, 연약한 자를 굳세게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살아계심과 당신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실 겁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잘되게 하시고 당신의 선하심처럼 내 인생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은 생명력으로 충만합니다. 소망으로 충만합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 주어지는 삶의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모든 백성들이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분의 놀라운 간증자,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붙드사 내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